여러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코이노니아.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까요?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좀 이따 알려드리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친교, 교제를 뜻하는 헬라어입니다. 친교는 우리 단어의 뜻을 보면 친밀하게 사귄다는 뜻이고, 교제는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낸다라는 뜻인데요. 특별히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의미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교제,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 정교인 되기 위한 필수 과목 중에 목장교회의 길이라는 과목이 있죠. 거기 2과에 보면 목장교회가 지니는 4가지 특성을 이야기할 때 두 번째 특성이 코이노니아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우리가 익숙하고 잘 알고 있는 단어일 겁니다. 그 교재에 보면 코이노니아 공동체에 대해서 목장교회는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세워가는 코이노니아 공동체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교회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친교회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친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친교는 복음 때문에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성숙해져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친교는 복음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성숙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친교를 이루어 가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나 혼자만 그렇게 생활할 수 없고 복음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친교를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본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다메섹 사건이 있은 지 14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될 때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시작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2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4년이 지나서 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기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따로 만나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복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전에 한 일이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헛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흔들고 바울이 전파한 복음이 바른 복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자신의 사도의 정당성과 바른 복음에 대한 강조를 시작하면서 1, 2절의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14년 만에 예루살렘 방문이 계시를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방문임을 강조합니다. 내 개인적으로 사사로이 또는 계획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전하고 움직인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거지요. 그래서 계시를 따라라고 강조를 한 거고요. 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따로 만나서 내가 전했던 복음,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복음이 당시 거짓 복음,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에게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도 미혹되지 말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참 복음이며 바른 복음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나와 그것을 이야기하고 인정하고 있음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1, 2절을 구조적으로 담아 놓았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5절에 등장하는 문장인데요. 5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함이라고요?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라는 이 표현은요, 오늘 본문이랑 갈라디아서 2장 14절, 다음 주에 볼 본문 두 곳에서만 표현되는 단어인데요, 결함이 전혀 없는 온전한 복음 또는 진리에 속해 있는 복음,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해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케 해준다. 이게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참 자유의 선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바울이 복음의 진리가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한 것은 당시 그들을 미혹하게 했던 율법주의자들의 할례 강조,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어, 그게 진짜 복음이야 하는 것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 할례 따위가 복음의 진리를 변절시키려고 하니 절대 그럴 수 없다. 거짓 형제들의 어떠한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7일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이 지나 사흘 후면 주일 아침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부활절 절기를 맞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이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복음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고 우리를 자유케 주셨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들으시면서 기억하셔야 될 건,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들었던 이들이고 복음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이들이었고, 그들에게 지금 거짓 복음을 들고 있는 이들이 들어와서 너 율법 지켜야지, 율법으로 바로 살아야지, 그래야 진짜 구원받는 거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 그거 가짜야 라고 미혹하고 있는 상황임을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은 너희들이 거짓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해. 참된 복음의 진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권세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 라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본인이 받았고 그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강조했고요, 이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이들은 복음 안에서의 참된 친교,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 되는 진정한 친교를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 안에 하나 되는 진정한 친교는 어떠해야 될까요? 첫째,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로 하나 되는 진정한 친교는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갈라디아서 2장을 시작하며 바울은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가지 않고요, 바나바와 디도가 같이 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바울이 이번 예루살렘 방문에 이방인인 디도를 데리고 갔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도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동등한 이방인 출신의 디도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할례 받아야 함을 강요받지 않았다는 것,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예루살렘의 교회의 입장 역시 디도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니네가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은 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미혹되고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진짜 복음이 아니야. 그게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런데 바울이 자기들과 똑같은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네가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우리와 함께하지 못해.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라고 배격하고 내친 것이 아니라 할례를 강요하지도 않고 이방인인 디도를 동역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거짓 형제들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했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된 동역자임을 인정해 준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할례자이고 너는 무할례자이기에 우리와 상관없어. 함께할 수 없어가 아니라 네가 무할례자 이방인일지언정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된 우리의 동역자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과 바울의 만남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오늘 본문이 다른 성경과 다르게 갈로로 중간에 표시되어 있잖아요. 원 성경을 만들 때 이것은 아마 보조적인 설명으로 붙였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래서 이 갈로를 풀어서 한 문장으로 쉽게 만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한때 어떤 사람이었던지 내게는 문제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겉모양을 취하지 않으신다. 이방인 디도의 할례받지 않음, 다름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지위가 과거에 어떠했는지 상관도 없고 외모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인정하신다라고 바울은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저에게는 얼마나 큰 감사고 복음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크게 웃으면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동의하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사람의 경력이 화려하고 인간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고 외모가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없고 외모적으로 부족해 보일지라도 동일하게 존귀 여기며 사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니체가 사랑에 대한 단상 중에 이런 글을 남긴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느끼며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기뻐하는 것이다.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사람을 바라볼 때 다름을 차이로 구별하지 않으셨고요. 인간의 사상가들도 서로의 차이를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일란성 쌍둥이도 DNA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다 아시죠? 세계 인구를 지금 80억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80억 인구 중에 같은 DNA를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 더 놀라운 건 그 80억 인구의 손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 아시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한 사람도 똑같지 않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르면 우린 이미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기보단 나의 기준에 맞춰서 맞고 틀린 것을
정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시니어 가족들과 여러 대화를 나눠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더라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내 경험치, 내 기준이 있다 보니까 사람을 볼 때 다르기보다는 이렇게 지적할 것들, 간섭할 것들이 더 많아 보인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세대를 바라볼 때. 근데 또 반대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살아보니까 다 매 한 가지라 달라봐야 별 차이 없이 다 똑같더라 하고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다름을 바라보는 시선도 우리네에서 또 다른 겁니다.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다름을 복음 안에 하나 되는 친교로 서로 인정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 하나 되는 친교는요, 나의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 기준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기준으로 삼으실 때 다름을 뛰어넘는 하나됨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비교 대상으로 삼거나 우월하게 여기거나 그러지 않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서로의 다름은 틀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인정하며 복음 안에 하나 되는 친교가 우리 시니어 공동체 안에 함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 하나 되는 진정한 친교는 어떠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서로에게 맡겨진 사역을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맡겨진 사역을 격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본문에서 무엇을 자꾸 비교하고 있습니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역할과 할례자에게 복음 전하는 역할. 하나님이 각자에게 역사해서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있고 역사하심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은 이가 있고 누구는 유대인에게로 누구는 이방인에게로 각각 다르게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셨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어가 복음의 진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친교의 악수라고 생각합니다. 9절에 보면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친교의 악수라는 단어는요, 7절, 8절, 9절에 서로가 다르다는 것들을 보고 친교의 악수를 바라볼 때 이 원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원래 단어의 의미대로라면 오른손을 내어주다라는 의미가 있대요. 오른손을 내어주다. 옛날 고대 당시에 내 오른손을 누군가에게 내어준다는 건 내 위험 상태와 모든 것들을 네가 지켜줄 것을 알고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기에 친교에 악수한다는 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가 하나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5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누구누구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야고보, 게바, 요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게바가 베드로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야고보, 베드로, 요한과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데 이 5사람이 3사람, 2사람 그룹으로 구별되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자로 삼아 주셨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을 위해 복음 전하는 자로 삼으신 겁니다. 중요한 건 당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요, 교회에서 중요한 인물들이었어요. 기둥 같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바울은 여전히 사도로서의
부름받은 것에 대해 흔드는 이들이 있었고, 바나바나 주변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향해 나가는 것이 인정되지 못하는 곳도 있었어요. 근데 그 둘을 한 그룹으로 묶어준 겁니다. 이방인을 향해 섬기는 바울과 바나바를 교회 지도자 기둥과 같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과 같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각자의 사역을 인정하며 친교의 악수, 격려의 악수, 동역의 악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각자 대상도 다르고요, 지역도 다르고 나아가야 될 방향과 방법도 다르지만 서로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각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동역하며 나아간다라고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더십의 대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이 격려가 필요한 당신에게라는 책에 격려와 관련해서 이런 글귀를 남긴 게 있더라고요. 당신이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 곧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 사람을 대하는 그대로 그 사람은 형성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격려를 필요로 한다. 격려의 핵심은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의 방식과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이방인을 향해 나아가지만, 전도하는 방법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우리는 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들고 사역하는 사람임을 서로가 인정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누구의 일이 더 크고 중요하냐, 누구의 일은 적고 덜 중요하냐를 따진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존재에게 다가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누군가에게 다가가서는 별로 귀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나에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각자의 사역에 부르심 받았음을 기억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인정하며 나아갔던 거지요.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할 때 보면 그런 경향들을 가끔 만나게 돼요. 어떤 일은 조금 더 인정받아 보이는 일 같아 보이고, 어떤 일은 아무리 수고해도 누가 하나 알아봐 주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 이왕이면 인정받는 일을 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시는 겁니다. 각양의 은사를 따라 각자의 사역으로 불러주셨고,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녀의 가족들의 삶의 자리에도 섬김의 자리에도 서로에게 맡겨진 사역을 격려함으로 복음 안에 하나 되는 친교가 이루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각양 다르게 부르셨고 각양 다른 은사로 다양한 사역을 맡겨주신 것이지, 이 사역은 더 귀하고 이 사역은 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들 기억하시고 서로를 향한 격려가 풍성한 우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 하나 되는 진정한 친교 어떠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영혼을 향한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을 향한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친교의 악수로 서로에게 주어진 각자의 사역을 격려한 후에 10절에서는 바울에게 가난한 자들을 잘 기억해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기둥과 같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부탁한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답하죠.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고 있다고.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구제하는 일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바울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며 섬겨왔던 일이었던 겁니다. 각자가 다른 사역지로, 각자가 다른 대상으로 부름받았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섬겨왔던 건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섬김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러했고 초대교회의 사역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부름받은 이들과 교회들이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돌보며 섬겨왔던 흔적들은 무수히 많이 발견하고 만나게 됩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구제하는 것은 나눌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한다는 거죠. 복음 안에 하나 된 친구의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사랑의 본을 따라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삶의 실천이 드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며 노력하면서도 내 주변의 어려운 일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기쁨이라고 이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 그것이 기쁘고 왜 그것이 기대되나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구원하는 은혜임을, 나를 향한 사랑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복음의 진리이자 핵심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소서. 예수님 따라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며 가난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들을 돌보며 섬겨 오셨던 분이시고 그 삶의 본을 보이신 후에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복음의 진리가 있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 하나 되는 코이노니아, 친교 공동체라면 우리의 공동체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함과 동시에 어려운 이들을 돌보고 품고 섬기며 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섬김은요, 영혼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바라봐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그 마음의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손 내밀어 그들을 돌보고 섬겨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의 섬김은 영혼에 대한 관심이다. 영혼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영혼을 품고 다가가며 드려지는 것. 말씀을 시작하며 코이노니아 공동체에 대한 말씀으로 드렸었습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 성도 간의 사귐이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 핵심에는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복음을 들고 사랑을 전하며 실천하는 명령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시녀 공동체가 그런 친교 공동체, 교제 공동체,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복음의 진리 때문에, 복음 안의 하나됨을 통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에 맡겨진 사역을 격려하며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의 영혼을 품고 섬기고 돌아볼 수 있는 참 복음 안에 하나 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시녀의 모든 목장마다 고백되며 누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이 감당해 주셨던 그 고난이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흘리심이 나를 구원하는 은혜였고 그 주님의 부활하심이 오늘도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진리, 복음의 핵심인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내 삶이 그 주님의 사랑의 본을 따라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의 교제가, 친교가 예수님의 복음 안에 하나 되는 친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다름을 인정하고 내가 먼저 격려하며 내가 먼저 영혼을 품고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입술을 열어 잠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주님 안에 들어있는 다음 주님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우리의 목장 공동체 복음의 진리 안에 하나 되며 하나님의 한 몸 되어 드려지는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셔서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씻기고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들, 그리고 부활하사 우리의 삶에 새로운 생명 허락하신 복음의 은혜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본을 따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영혼을 향한 섬김에 들여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시니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220장 1절과 3절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 3절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라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사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복음 안에 하나 되어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돌보며 주님의 실천에 드려지기를 원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섬김 위에 힘되어 주시고 동행자 되어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여 주심이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시녀의 가족들 위에 그들의 목장 위에 우리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